준비했는데요. 이 눈 내리는 사진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아주 시원한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아유 그냥 짱하죠. 네, 이 물가가 있고 시냇가가 있고 옆에 나무들이 그냥 쫙 펼쳐져 있는 이 푸르른 녹음. 아유 추우니까 빨리 여름 오면 좋겠죠. 근데 여름 오면 또 이제 빨리 겨울 되면 좋겠다. 아, 너무 덥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요. 이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나무가 여러분, 나무의 가장 중요한 건 영양분 여러 가지, 햇빛 중요하지만 그래도 물이 가까이 있어야지 나무가 쫙쫙 저렇게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아, 참 복된 것 같아요. 2025년 우리의 삶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푸르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무들을 보면 막 말라 비틀어진 나무들도 있잖아요. 나무가 고사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 이유가 원인이 있을 거예요. 바짝 말라서 죽어버린 나무들을 보면 참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시냇가에 심은 저 나무처럼 그 나무 본연의 푸르름을 유지할 때 얼마나 보는 사람도 좋지만요, 저 나무는 시원할까요 정말? 왜? 저 나무는 그 푸르름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나무 본연의 모습으로 순종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저 나무처럼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는 2025년에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과연 좀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를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살펴봤던 그 이미지예요.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참 복된 말씀이죠. 이러한 시편 1편 3절의 말씀의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직장과 사업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복된 말씀이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단어가 좀 눈에 들어오세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형통을 꿈꾸죠. 형통을. 근데 이 형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시냇가에 심겨져야 한다라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형통을 꿈꿉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로다, 이걸 꿈꿔요. 꿈꾸는데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자는 거냐? 어떻게 이러한 형통이, 오늘은 이것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이 형통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의미가 있죠?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이미지가 예레미야 17장 8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자, 여기 뭐가 등장하죠?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시냇가에 심어진,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렵지 않아요. 잎은 청청합니다. 가무는 해, 가물 때에도 어떻게 해요?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아요 같다는 거죠. 이게 형통입니다. 그런데 이 형통을 위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는 게 행동이 있어요. 그 뭐죠?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뿌리가 중요해요. 나무의 가장 생명의 역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뿌리에 있는 거죠. 뿌리. 나무는요, 잎으로도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뿌리예요. 뿌리에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을 해서 줄기로 엄청난 많은 수관을 통하여서 수분을 공급하는 거죠. 그러면서 잎에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열매와 자라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디에 좀 뿌리를 내리고 계세요? 내 뿌리는 어딜까요?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요, 할머니요, 그 조상님 뿌리 말고 우리의 삶의 뿌리, 가장 삶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 가장 삶을 지탱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 뿌리, 생각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결정의 순간에 이것은 이런 방향으로 결정해야 해 라고 선택할 수 있는 그 기준. 아니야,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 나는 내 뿌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을 거부해 라고 우리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힘, 그 뿌리,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삶의 가치를, 삶의 방향을, 삶의 결정을, 삶의 모습을 어디에 뿌리 내리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 1편 2절은 이 사람의 뿌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겁니다. 이 묵상하는 게 뭐라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 뻗은 거라는 거죠. 묵상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묵상은요, 여호와의 율법에 뭐 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떠한 길로 가고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무엇? 근거, 힘,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는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 그 뿌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 안에 묵상할 때에 우리는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푸르름을 유지하는 것처럼 영적인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묵상이란 단어예요. 묵상이라는 단어는요, 이게 구약성경이니까 구약성경 히브리어의 하가라는 단어예요. 하가. 히브리어 원어가 하가예요. 하가. 이제 하가라는 뜻은 어떤 거냐면 단순히 뭐 이렇게 책을 읽고 이렇게 눈 감고 생각하고 이게 묵상이 아니고요. 하가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이 소가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되새김질을 하듯이 하는 그 행동이 바로 하가라는 행동입니다. 계속 중얼거리다는 뜻이에요. 묵상이라는 단어에 저의 성경은 각주 표시가 되어 있어요. 각주 아래 보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걸요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이 하가라는 단어를 좀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이런 거라고 봐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개를 키웠어요. 개. 진돗개죠, 진돗개. 얼마나 우리 개가 똑똑했는지 몰라요. 이름은 뭐였냐? 한 번쯤은 있었던 개의 이름이죠. 조리라는 개였어요. 조리. 예전에 조리. 왜냐하면 조리라는 그 만화 영화의 개가 너무나 똑똑한 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리입니다. 조리. 그래서 그 흰 개 백구였는데 이 백구가 엄청나게 똑똑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요, 이 백구가 어디에서 뼈다귀 하나를 물고 온 거예요. 뼈다귀. 저희 집은 못 먹었어요. 그 뼈를. 저희 집에서 먹고 준 건 아니고 뭐 그때 뭐 목회 사역하고 하느라고 그런 뼈다귀를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개가요 이만한 뼈를 물고 온 거예요. 근데요, 그 조리가 그 뼈를 자기 집 앞에서 다 물어다 놓고요 하루 종일 물고 빨고 씹고 핥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개가 뼈를 핥고 물고 씹고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뼈가요, 여기 불룩한 그런 이 뼈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를요 다 갉아먹어요. 그래서 정말 완전히 다 먹지는 못합니다. 완전히 다. 그런데 먹을 수 있고 할 건요 막 물고 빨고 씹고 해가지고요 그냥 그거를요 그 고기도 한 점 붙어 있지 않은 그 뼈를요 그냥 핥아 먹어요. 그렇게 핥아 먹어요. 이게 뭐라는 거죠? 하가. 이게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해요? 물고 빨고 씹고 그 다음에 생기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지? 라고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거죠. 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말씀 사실 읽는 것도 바쁘거든요. 근데 이것을 뭐 하라고 그래요? 성경은 하가. 한 절이라도, 이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생각해 보는 거죠. 새벽에 우리는 매일 성경이라는 말씀 묵상의 본문을 따라서 하루를 시작을 해요. 본문이 때로 길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 다 묵상 쉽지 않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한 절을 거기에서 그래도 읽으면서 중심되는 구절을 붙들고 노트에 적어 놓든지 아니면 그걸 어떻게 복사해서 핸드폰에 붙여 놓든지 그렇게 해서라도요 그 한 절을요 하가 라고 생각하고 하루를 산다면요 그 하루는 다르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 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대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강변으로 뿌리를 쫙 뻗어서 그 수분을 공급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잎이 청청하고 가뭄은 해에도 오히려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은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인생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요 다스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넘어집니까? 왜 실족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이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아니고요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들었던 그 말 그게 내 마음을 확 상하게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혼자 생각하는데 열받아요. 그래서 막 씩씩거리면서 열받게 돼요. 그 어디서 생긴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 묵상할 때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요 뭐가 됩니까? 처리가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을 더 넓혀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을요 넓혀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과 생각을 품을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솔로몬이 뭐 구한 사람이죠? 지혜를 구했잖아요. 근데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주신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재물도 주고 부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솔로몬에게 하나님 다 주셨죠. 근데 거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솔로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넓은 마음이었어요. 솔로몬은 속이 좁지가 않아요. 넓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따라 포용하고 수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정신이 뭘까요? 우리는 상대방 말 안 들으려고 합니다. 내 말만 들으라는 거죠. 내 말만. 상대방을 좀 포용력 있게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요 뭐 그렇게 해도 되겠네, 이렇게 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정말 너무나도 우리 사회에 그립습니다. 그리워요. 사실 뭐 문제들을 보면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저렇게 해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 안에서 좀 툭 털어버리면 넘어갈 수도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각같이 잘 안 돼요. 그 마음이 넓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한 상황을 내가 딱 만나면요, 그 마음의 생각 상황을 계속 마음에서 생각하다 보면요, 마음이 좁아져요. 이렇게 좁아져요. 그걸 경험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 묵상하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나아가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래요. 이렇게 숲속에 가면 이 시냇물이 이렇게 절절절절 흘러가잖아요. 참 그 시냇물 소리 들어보셨어요? 시냇물 소리가 아주 뭐 절절절절절절, 어떤 때는 물소리가 막 엄청 뭐 큰 물수도 있습니다만 참 그 정겹게 들리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큰 물은요, 여러분 낙동강 옆에 가보세요. 그 물 흐르는 소리 들리는 줄 아세요?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려요. 넓은 물이 가면요, 그냥 조용하게 흐르는 거예요. 이게 좁으면 소리가 나요. 항상 좁고 무엇인가를 하면 막 찌그럭찌그럭 하는데, 넓은 마음을 가지면 그래, 그거 뭐 넘기면 되지, 뭘 그게 그렇게 죽고 사는 일이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게 하가 아닐까요? 늘 나의 마음의 길을 좁혀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걸리는 게 많은 거죠. 하지만 형통하리로다. 왜 형통할까요? 길이 넓은 거예요. 어떻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길이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이죠.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좁혀놓으면요, 여러 가지가 부딪힐 게 많아요. 하지만 하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너그러워져요. 하나님의 생각이 부어지면 넓어져요. 통전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거 하나만 아니라 이럴 수도 있겠구나, 넓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방식들이 있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다 얻을 수 없는 그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요? 하가 그 말씀을 물고 뜯고 씹고 생켜서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의 풍요함이요, 이것을 캐낼 수 있는,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점령하며 나아가는 여호수아에게 너무나도 인생 교훈을 허락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율법책을 뭐하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하가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열어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넓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일러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빈소에 좀 다녀왔어요. 우리 정영필 명예 집사님이 92세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92세에 소천을 하셨는데, 근데 사실 제가 이 가족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한 분 따님이, 그것도 엄마가 교회 좀 가자고 그래서 뭐 그렇게 깊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4자녀가 계시는데, 따님 한 분이
엄마가 권면을 해서 간신히 교회 다니시는 걸로 그렇게 알았어요. 그리고 가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아니 이분들이 아멘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분명히 어제 우리 목사님이 빈소에 가서 가족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뭐 저는 사실 빈소에서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그렇게 막 아멘 아멘 하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을 장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이렇게 알게 된 건데, 이 가족들이 이 할머니를, 손자 손녀들이, 그리고 어머니를 참 많이 사랑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가서 느꼈는데, 그리고 그 손녀 한 분이 뭐 조그만 노트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그 노트를 들고 있어. 저게 뭘 저렇게 들고 있나 생각하는데 그 손녀분이 계속해서 울면서 아멘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나고 물어봤어요. 어느 교회를 다니냐고 했더니 자기 교회 안 다닌대요. 자기 엄마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님이 들고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 정영필 집사님이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고, 또 뭐를 필사했느냐, 주일에 설교 말씀을 그 노트에다 다 필사를 하신 거예요. 그걸 다 모르겠으면 주보에 있는 내용에다 적은 거를 거기다 다 책에다가 옮겨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손녀가 그거를 붙들고 읽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이게 무슨 목사님이 하신 내용 같다고. 할머니가 이렇게 적어놓은 책이 집에 이만큼이 있대요. 이만큼.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때로는 직접 필사하고, 들은 설교 내용을 어떻게 해요? 들은 설교 내용을 다 거기다 또박또박 정리해 놓는데요, 제가 그 쓴 걸 이렇게 봤는데 너무나도 글씨를 깔끔하게 쓰셨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볼펜으로 이렇게 쓰다 보면 이 볼펜 분비물이 좀 이렇게 시큼시큼 묻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네요. 자세히 보니까 이 볼펜에 뭐가 묻어 나오는 걸 다 닦아가면서 쓰신 것 같아요. 이렇게 깔끔하게 그렇게. 사실 우리 집사님이 지난 한 5년 동안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코로나가 딱 시작한 이후부터 교회를 못 나오시고 신앙생활을 잘 못 하셨거든요. 전화 드리고 안부 묻고 이렇게 해서 좀 관계를 이어왔는데, 아하, 이분이 그 5년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리한 거, 이런 거 붙들고 버티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간에 하가 묵상하고 붙들어야 돼요. 붙들어야 내 본성대로의 삶을 좀 거슬러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은혜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해요. 근데 그 은혜가 또 뚝 떨어져서 나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의 이 은혜의 곡선은요, 이게 종잡을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나의 신앙생활과 경건의 모든 것들을 내 감정 상태, 내 기분 상태에 맡기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그 말씀 보실래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기록으로 주신 거에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바꾸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보라는 거죠. 내가 내 경험, 기도하니까 뭐가 광 왔다, 내 생각에. 그것보다도 기록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이것을 지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바쁘셨죠? 날씨도 춥기도 하고 분주하셨죠?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졌던 말씀은 어떤 건가요? 오늘 내가 읽으면서 하가 했던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인가요?
오늘 하루가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쁘고 정신없이 살다가 시간 돼가지고 여기 자리에 앉아있다 그러면 여러분, 내일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일은 아침을 시작하며 단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시작하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형통함을 주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며 묵상하며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넓히고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는 이 사람과 너무나 대조적인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타장마당의 쭉정이와 같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되다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악하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특징은요, 시편 1편 1절 말씀 보실래요?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건데 자세히 보면 거기 악인들의 모습이 저는 있다고 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요, 부정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고. 뭘 안 한다는 거죠?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그러면 다른 게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죠? 악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리에 덥석덥석 앉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죠? 악인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 점점 커져요. 점점. 꾀는 뭐죠? 생각이에요. 생각. 모여서 모의를 하는 거죠. 생각. 길은 뭡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앞 사람 보는 그 길로, 그 모범을 따라 따라가는 겁니다. 자리는 뭐죠? 이제 거기에 딱 자리를 틀고 앉아버린 겁니다.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생각에서, 그리고 모방에서,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과 함께 텁석 주저앉아서 악을 도모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요, 악한 사람의 꾀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악한 사람들의 행동을 모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돈 많이 된다고, 그리고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덥석덥석 이상한 자리에 함께 같이 앉아있으면 안 돼요. 앉아있으면 안 돼요.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의인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시편 1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의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바람에 나는 겨는 뭘까요? 겨가 뭐죠? 껍데기죠. 껍데기입니다. 곡식을 탈곡하면 알곡은 모으지만 껍데기는요 다 버립니다. 요즘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럼 사료에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왕겨라고 그래서 벼에 그 나달 껍데기들은 다 모아서 또 어디에 막 쓰시더라고요. 알뜰한데요. 근데 이 겨라는 건 어떤 존재가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겨는요 상당히 가볍잖아요, 여러분. 가벼운 존재예요. 뿌리가 없고 가벼워서요 불면요 날아가는 게 겨예요. 날아가 버립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날아가는 존재예요. 뭐가 이게 된다 그러면 우르르르 모였다가, 뭐가 이게 된다 그러면 우르르르 모였다가 여기로 저기로 여기로 저기로, 그러다가 막차 타고 그러다 망하고. 여러분, 여기저기에 어디를 정초 뿌리를 두지 못하고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불안한 거죠. 불안정합니다. 왜 그러면 겨들이 이 바람에 이렇게 날리느냐?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볍기 때문에. 겨의 삶은요 불안정합니다.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날아갑니다. 악인은 자신만의 기준 없이 세상의 유행과 환경에 따라서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는 것이지요. 한때는 번영하는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겨해요. 겨는 겨해요. 지금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겨는 어떻게 되지요? 버려지는 존재가 됩니다. 버려져요. 겨를 품에 안지 않습니다. 겨는 궁극적으로 사료에 쓰든지 뭐에 쓰든지 버려지는 존재예요. 가볍지요. 그리고 불안정하지요. 결국에는 버려지는 존재인 겨.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이 주는 그 쾌락을 여기저기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미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그러므로 악인은 뭐 한다는 거죠?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마지막 때예요. 그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악인의 삶으로는, 악인의 삶의 방식으로는 결코 하나님 통과 못합니다. 우리 안에 혹시 악인의 삶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신앙이고, 아니 내가 그래도 이 세상에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지, 교회 가서 말씀 잘 들으면 되고 내 사업은 이 세상의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인정 안 하십니다. 하나님 인정 안 하세요. 악인은 그 심판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참 주일에 설교가 저는 그 설교가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설교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설교하기가 되게 힘들고, 준비할 때도 힘들었고, 전할 때도 힘들었고, 전하고 나서도 마음에 좀 무거움이 있고. 근데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주일에 설교 말씀을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70이 넘으신 분이신데, 근데 목사님, 이러한 설교가 참 저한테도 많이 필요하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너무나 그릇된 확신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귀한 말씀, 참 어려운 말씀. 근데 그런 이야기를 요즘 잘 설교에서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에게는요, 의인의 삶이 있어요. 제자에게는요, 제자의 언어, 제자의 행동, 제자의 생각 있어요. 여러분, 무순 있잖아요. 무순을 요만큼씩 길러서 먹잖아요. 이 무순이요, 무가 아니잖아요. 그거 무 싹이잖아요. 싹을 내서 먹는 거잖아요. 근데요, 그 무씨에서 자란 무순을요, 이게 하나 해서 입에다 이렇게 씹어보면 어때요? 좀 매워요. 무 맛이 나요. 이 그 작은 무순 길러낸 건데도요, 무 맛이 난다고요. 무 맛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하는데요, 예수님 냄새,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이런 향내가 나야지 정상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건 모르겠고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삽니다. 뭐 어떻게 그게 예수님의 제자겠어요? 예수님의 사람이겠어요? 우리 자신을 잘 많이 돌아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악인은요, 결코 심판을 견딜 수 없어요. 악인의 방식으로는 이 심판 자리를 통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품은 생각은 어떤가요? 의인의 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정말 채워져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풍성함, 그 예배의 감격, 그것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건 필요 없고 모르겠고 그냥 일요일이면 예배 한번 드리면 되는 거고,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는 정말 죽도록 열심히 일하고 일요일은 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되는 거고, 이러한 삶이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분리된 삶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무릇 의인의 길이 있고요, 의인들이 걸어가는 주일날만 길이 아니에요. 의인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다시 주일, 이렇게 의인의 길을 걸어가요. 뭔가 달라요. 뭔가 세상이 왜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는 다를 거라는 그 기대감, 이것으로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살으라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만났더니 더 등쳐먹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잘 이야기해 봤더니 이거는 더 문제가 많아요. 의인의 길 아니죠. 악인의 길 걸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 앞에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세요. 그러면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의인의 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악인들, 악인의 길, 이거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여러분 뭘까요?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의 결정적인 차이점, 이 둘을 탁 갈라놓는 차이점이 뭘까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왜 하가 말씀을 물고 뜯고 씹고 삼키고 그렇게 해서 살아내야 되는 것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상상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관계를. 악인의 삶은요 그렇지 않아요. 악인은 가볍습니다. 홀홀 날아다닙니다. 생각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뭐하게 해요? 집중하게 하는 거죠. 집중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해요. 묵상해요. 영적인 뿌리를 하나님께 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요. 악인의 꾀임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세상의 것을 따라 끊임없이 마음과 생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불안정하지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받고 멸망한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 묵상하며 그분과의 관계 안에 놓여 있습니까? 최근에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으신 적이 언제예요? 최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언제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잃어버렸던 그걸 다시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 안에 우리의 삶에 분주하고 바쁜 것들을 내려놓고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며 그 묵상한 말씀을 기도를 통해 강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나 가볍습니까? 쉽게 여기저기 생각이 둥둥 떠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생각 저 생각, 좋았다 우울했다, 마음의 기분과 상태에 따라 신앙이 너무나도 소석으로 변화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바람에 나는 겨처럼 우리의 모습이 나아가고 있지는 않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것이 복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우리 안에 머물 거예요. 우리의 귀에 여러 소리가 들리잖아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너무나도 복잡하잖아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지금에도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울여야 돼요. 그때에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일평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그 복,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